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한 주 시작합니다. 시간과 생명과 모든 소유의 주인 하나님께서 한 주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주인 삼고 내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살 길이 말씀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점점 깊이 그리고 의미 있게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 내려온 모습을 그리는데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호렙산이죠. 불 가운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 내려오셨더니 온 세상이 깜깜해진 거죠. 그런데 또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근데 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만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을 어디에 주셨는가? 총회에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조직이 나온 거죠. 이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파를 만들었죠. 광야에서 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파가 세워졌고 지파의 리더들이 나왔고 총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이런 거죠. 말씀이 먼저고 돌판이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레마, 선포하신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거죠. 그라페. 이렇게 말씀이 오신 겁니다. 그때 23절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셔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받으려고 왔잖아요. 이렇게 불로 임하시면 두려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장로들과 수령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와갖고 24절 하나님의 영광, 위엄 우리가 보았다. 불 가운데 계신 거 두렵다. 이 불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이 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인데 매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 겁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두려우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받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모세가 전해주면 그 다음에 전한 말씀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거 모세가 정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누구나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이들이 죄인이었고 애굽에서 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가난하고 나그네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강림하신 거죠. 계시하시는, 내려오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이런 거죠. 존재가 다르니까 하나님 오시는 모습 자체가 거룩한 것이죠. 불로 임하시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그 오시면 불을 갖고 오시니까 자기들이 그 불에 죽을까 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안 만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지들끼리 모여 회의한 거죠. 리더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기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야, 이게 정말 이게 불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죽지 않겠냐? 이 머리가 글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중간자를 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모세가 가서 못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저를 세우재요. 이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니까 이 사람들이요. 싫대. 옛날 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다. 임금이 왔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잘 못 만나겠다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28절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다 들었다. 그래 니들 입장에선 니들 말이 맞겠지. 그대로 해라. 근데 29절 여기 조건을 붙이죠. 다만.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 전달한 말씀이 이 명령이 너희들이 잘 지켜야 돼.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잖아? 그럼 너희들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종교 시스템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고착화되었구나. 중세 신학은요. 중세 신학 반드시 중간에 사제가 껴야 되죠. 사제가.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라틴어든 뭐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 인도도 그렇죠. 보면은 다 그럽니다. 종교들이 중간에 사제라는 걸 껴놓고 사제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세에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라틴어도 모르고 그래서 옛날 이 신학은 천재들이 했죠. 고어를 알아야 되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독일은 지금도 그래요. 독일은 지금도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신학을 하죠. 그 다음에 의학이나 음악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신학자들을 기르죠. 천재들이 하는. 그럼 그들이 해석해주는 대로만 하니까.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약간의 이렇게 좀 뭘 부려요. 꾀를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짝 틀어. 근데 여러분 난 한 개만 틀었어. 근데 내 다음 사람이 또 한 개 틀었어. 근데 이게 10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처음 주신 말씀과 달라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었어요. 말씀이 잘못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구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구조가 신명기 5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댔다니까요. 내가 만나주고 그럼 그때 만났으면 되지. 처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간에 꼭 중간자가 껴. 그 처음에는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그죠? 나중엔 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게 세팅이 되어진 거구나. 신명기 5장 이전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죠. 아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었으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정리한 거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신명기 5장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죠. 힘들든지 뭐 죽든지 어렵든지 간에. 근데 5장부터는 중간에 모세를 끼워넣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편하죠. 편해요. 모세는 밥 먹는 거 안 합니까? 모세는 삶이 없을까요? 모세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거 모세한테 전임을 해버리니까 모세는 일상의 삶을 내려놔야죠.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없죠. 여러분 이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라도 놓치고 와봐. 그럼 잘못 전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껴서 하나님한테도 혼나고 백성들은 왜 그런 말씀 줬냐 그러고 이러겠죠. 우리가 원하는 말씀 받아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일상을 내려놓고 말씀 받아오는 게 직업이 되어진 것이요. 근데 실은 이거 본인들이 직접 받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거죠. 목사님이 대신 받아주세요. 저희 집 기도 제목, 저희 집 우리 애들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서 갖다 줘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 갖고 왔냐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 너희 집 이거 고치래.
이거 하래. 그러면 아, 싫어요. 왜? 모세는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할 텐데 모세가 전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왜 우리한테 그런 말씀 주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지 않냐고 만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선택하지요. 받을지 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지금 이 신명기 5장의 모습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 중에 관습적으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직접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받으려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은 늘 중간자를 끼워 놓죠. 애들은 엄마가 받아주고 아빠가 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께 맡기고 본인들은 절대 안 해. 그 이유를 물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죽을 것 같고요. 금요 기도회가 죽을 것 같고요. 아, 주일 예배하는 것도 벅차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개혁주의 신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직접 말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라페.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끔, 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라틴어를 읽든지, 그 다음에 독일어로 제일 먼저 번역되었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읽잖아요. 근데 성경책도 안 펴 읽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도 읽을 줄을 몰라. 그리고 읽었는데 한국말인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남이 해석을 해줘야 되고 남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순간 이들은 뭘 할까요?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놀았겠죠.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밥해 먹거나.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내일 아침에 되면 따끈따끈하게 갖다 줄 거야.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아, 여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한 것이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 받는 걸 남에게 위임한 거죠. 내가 직접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하지요. 나에게 잘 편하게 내가 좋은 얘기 전해줄 사람을 찾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목사를 찾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음식점 가듯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월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직접. 근데 그게 두려운 거죠. 왜? 큰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말씀 들을 수 있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기도는 할 수 있나? 진짜로 내가 스스로. 난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깨닫고 알 수는 있나? 이거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쓰거라, 직접 하거라, 그럼 짜증을 내죠.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 놓고 복을 달래. 그러니 복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무지 많습니다. 교회가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을까? 간단해요. 말씀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거에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엎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첫 단추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얘야 말씀 앞에 앉아 있거라. 말씀을 듣고 가거라.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생각 자체가 이미 총회에 있는 이런 리더들 같아. 얘는 말씀을 되게 어려워할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센 말씀을 하면 얘는 나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뭐예요? 밥부터 주죠. 그래서 뭐예요? 친교부터 하죠. 사람부터 주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 듣거라 그러면 아유 뭐 굳이.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보면요, 교회 일하러 오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늘 전쟁이 뭐냐면 예배 드리고 하라는 거야. 심지어 교육자들까지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만 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 전화하고 뭐하고 그 예배 시작하면 밖에 나가버려.
설교자하고 성도들하고 알아서 하라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나가버리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화면으로 텔레비 보고 있다가 끝날 때 됐다 올라가자. 그리고 밥 먹고. 그런 것이죠. 이게 웃긴 게 아닙니다. 리얼이라니까요, 리얼. 예배에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다른 거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애를 데리고 와. 애도 그렇게 하겠지.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숫자는 모이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내가 만나줄게. 누구든지 만나줄게. 괜찮아. 내가 내려갈게.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안 죽어. 나 만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불러오시든지 간에 더한 모습으로 오셔도 하나님 거죠.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죽을 줄 알고. 아니 뭐 하나 기도 좀 해. 그럼 죽을 줄 알고. 헌신 좀 해. 그럼 죽을 줄 알고. 예배 좀 해. 그럼 죽는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 하면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안 죽는다고요. 새벽 예배 해도. 여러분 헌신해도. 근데 뭐 하나 하면 죽을 줄 알고. 그리고는 복을 달래요. 여러분 예배 계속 해보십시오. 몸이 고나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이게 몸에 배고 나중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모세를 세워버린 것이죠. 그 다음 모세 죽으면 여호수아 세우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엔 사사들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선지자 예언자들 세우고 나중에 예언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신구약 중간기가 오죠. 암흑의 시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대언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쓰는 자인가? 어떤 말씀이든지 두렵고 떨려도 애들을 기르면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애들이 이제 직장에 갔어. 뭐 나중에 결혼도 했어. 걔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선생님 말씀 직접 듣고 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넌 여기 있어. 엄마가 갔다 올게. 회사도 넌 여기 있어. 니네 부장님한테 엄마가 전화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올게. 야, 엄마가 기도해보니까 넌 이렇게 될 거래. 엄마 착각이지. 애가 직접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든지 뭘로 임하시든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뭔지 알아요? 중보기도보다 더 좋은 건 직접 나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거라. 네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네가 직접 듣거라. 그리고 정확하게 도망가지 말거라. 도망가지 말거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도망가지 말거라. 그래서 목회해보니까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하고 목회하는 거지. 도망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뭐 교회 교족부에 아무리 이름을 많은들 오지를 않는데 그렇잖아요? 뭐 하나 던지면 다 도망가고 죽을 줄 알고 그래 놓고 와서 교회가 왜 안 되냐? 네가 도망가서 안 된 거야. 네가 그때 도망가서 만약에 여러분 저도 도망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모세가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물 건너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네가 모세하면 되지. 오늘 이 얘기입니다. 네가 모세하면 되지. 네가 말씀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림 그거 감당하면 되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알았어. 만나러 오는 거는 어려우면 오지 마. 대신 조건이 있어. 모세가 전한 건 그대로 다 행하라고. 다 행하라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좋아. 하나님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 네가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럼 말씀을 주잖아. 행하는 건 해야지. 행하는 것도 골라서 행하는 것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행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원망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은 어려우니까 모세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 모세하고 죽으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선택적으로 행할 거 안 할 거 딱 정해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세워놓고 모세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이때 불이 임할 때 하나님 못 만나요 했던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다 죽었어, 지금. 이거 옛날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38년 전을 회고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지.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부목사하고 옛날에 다 뒤돌아보면 정말 말씀 앞에 쓰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도 말씀 앞에 쓰는 자들만. 야, 받는 거 어려워? 그럼 행하기라도 해. 행하기라도. 하나님 이거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행할 수 있게. 그럼 뭐 한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세 가지 복을 주시죠. 산다,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날이 길다. 장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원히 자식 대대로. 좋아, 말씀 받는 거 어려움 지키는 거라도 해. 지키는 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직접 만나시든지 어려우면 그냥 내 입을 닫고 순종하고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나안 주신대요. 이 사람들은 꼭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에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 있죠. 뒤에서 모여 회의하는 분들. 단톡방 만들어서 뒤에서. 그리고 뭐예요? 꼭 그 투표하죠, 자기들끼리. 그리고 맞아, 이게 맞아. 그럼 숫자가 많이 나오면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말씀 버리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사람들이 또 회의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회의한 거라니까요. 다시 지들끼리 총회로 모이고 못 들어간다. 끝. 못 들어간다. 끝.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는 못 들어간다.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 말씀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저도 답답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쓰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바뀌세요. 변화되세요. 이 총회처럼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리하고 야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돼야 됩니다. 말씀에게 나를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게.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 저 혼자였거든요. 그랬더니 사랑을 무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있죠. 야, 저놈이 너무 인기가 많아.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을 데리고 오시더라고. 학교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 한 방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생활에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 기질을 이겨야죠. 내가 싫은 사람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좋은 사람하고 목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목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하겠습니까? 전부 싫은 사람. 그것도 한 방에서 늘 먹고 마시고. 근데 예배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나가 사람을 섬겨야 돼. 밖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 마음 갖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죠. 근데 뭐 어디서부터 걸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부터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안 돼.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이거부터 첫 단추가 다시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쓰지는 않고 맨날 여기 가서 이거 회복시켜달래요. 절대 안 일어나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으로, 두려움 앞으로, 떨림 앞으로, 불 앞으로. 그 말씀에 내가 오늘 태워져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럼 나머지는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어려부터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뒹굴고 그런 애들이 나와야죠. 그래야 인생이 정리되어지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직접 쓰셔서 날마다 말씀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주신 말씀이면 아멘하고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이걸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날이 길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레마로 선포하여 먼저 말씀을 주신 다음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 회의합니다.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맨날 만나면 죽는다. 저 불 앞에다 잘라질 것이다. 야, 이거 우리 모세를 대신 세우자고 하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구나. 저들이 거부해서 모세가 세워진 것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회의하는지. 그래, 니들 생각 옳다. 힘들겠지. 그러면 내 앞에 맨날 쓰지 않아도 돼. 대신 모세에게 준 말씀은 생명 걸고 지키는 자 되라고 하나님이 편히 성을 봐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말씀 앞에 쓰느라 자기 삶을 다 드렸고, 그들은 모세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장막에 들어가 TV 보고 놀고 자고, 결국은 말씀을 주면 선택하여 듣고 행할지 말지 나중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두렵지만 말씀 앞에 쓰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부터 첫 단추를 다시 끼게 하옵소서. 그럼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고 가나안은 들어가고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말씀 앞에 쓰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